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성취할 수가 있고 또 그 대가를 통해서 그 일의 경중이 판단되기도 하죠. 대가 지불 없이 얻는 것은 그다지 쓸모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한다면 그 얻은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꼭 필요하고 보화와 같은 귀한 것을 얻기는 힘들어요. 그냥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게 되겠죠. 얻게 되면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말 금소재로 태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 또 머리가 뛰어나고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밤새고 공부해야 될 것을 그냥 저절로 터득하는 천재야.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어저께 잠시 우리나라에 41개월 된 천재 아이의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41개월이면 3살도 채 안 된 거죠. 3살이면 36개월인가요? 네, 3살, 36개월. 그러면 3살하고 4살하고 그 사이에. 근데 아이가 영어로 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단어를 우리 경이한테 우리 경호 엄마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 읽는 것처럼 그 정도로 처음에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가 오늘 너무 쉽게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가르치면은 전혀 잃어버리질 않는 그런 특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아이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영어, 그 수학 이런 쪽으로 공부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5자리 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해요. 41개월짜리가. 더 놀라운 것은 수학의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버려요. 문제를 이렇게 조항을 쭉 내놓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도입해가지고 뭐 X, Y 해가면서 막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딱 해답을 구해놔요. 그래서 아니 어린 41살짜리 애가 SBS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41개월짜리가 중학생도 1학년, 2학년 때 그거 얼마나 힘들게 방정식을 풀어나가는데 그냥 뭐 지가 칠판에서 돌아서 가지고 쭉 공식을 배열을 하더니 정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20살이라고 이렇게 공식에서 나왔는 진짜 20살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틀린 건지 왜 엄마가 20살이 나오지? 그러면서 거기다 써요. 41개월짜리 아이가. 근데 그 동영상을 하나를 보니까 그 이제 천재 프로그램이 쭉 나오잖아요. 그 밑으로 관련된 동영상이 뜨니까. 근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일본 아이인데 IQ가 200이래요. 근데 이 41개월짜리는 IQ가 160 정도 아마 나오는 걸로 계산이 나오나 봐요. 200인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연령 또래 3학년보다 뛰어나요. 성적이. 실력이 뛰어나. 그래서 무슨 문제, 교수가 문제를 딱 내놓으면 손들어서 답변하는 건 걔가 다 답변을 해요. 근데 의학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자기 머리가,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나왔다고 그렇게 해요, IQ가. 타고난 존재들이 있죠. 타고난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처럼 공부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경우의 수에 웬만하면 빠져들지 않아요. 조금만 머리 쓰면 몇 단계씩 점프를 하는 그런 IQ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특성화된 머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더 깊은 세계를 터득하는 그런 어떤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천재성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주 천재가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어릴 때 엄청난 IQ, 한 180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양대학교로 그 천재 교육을 계속 받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적인 과정을 쭉 겪게 해가지고 나중에 청년 되었을 때 한양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한양대학교에서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도태돼 버린 거죠. 천재성이 계속되지 못했는지 생리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도태가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된 어떤 발전을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된 노력을 그때만 해도 60년, 70년 되니까 그때만 해도 천재 교육에 대해서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무 혜택이 없었고 가정적으로 모든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아마 지쳤을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행동 거지가 보통 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아마 방황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특례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는 그냥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도달할 수 없는데 지금 올라와 있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극대화시켜야 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그가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저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연단을 필요로 하고 그게 금이 불에 녹아서 없어질 정도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동반하며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왔을 때 결과물이 온다라는 가정도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다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시련의 대가, 연단의 대가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같이 연단을 받은 사람과 연단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자란 사람과의 삶은 차이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보면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헌금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출석하는 그 습관이 아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잔잔한 호수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건져내셔서 이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둥우리에서 밀쳐내듯이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수반하게끔 하신다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세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한 번 흔드시고 두 번 흔드셔서 자꾸만 더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그냥 아유 내 새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무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냥 오직 그냥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리 아이 최고야, 우리 아이 이뻐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사랑 아니면 그냥 무대뽀 사랑 이런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열장을 통해서 그 완악한 바로를 무너뜨리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공포와 괴로움에 떨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거든요. 그래 드디어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는데 질풍노도처럼 말과 병거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에 막 육군들이 막 그냥 칼, 활 모든 병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출격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고 이제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적인 이제 그 아주 잔혹한 패배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라셨는데 아니
파도를 가르고 물을 갈라서 그리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거든요.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아마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그렇다고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적군들이 아주 자기들은 전혀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아주 일방적인 승리를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해서는 안 되는 어미하신 전쟁을 치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을 비롯해 많은 군인들을 물에 수장시키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훈련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추위의 훈련, 배고픔의 훈련,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것들 다 먹었어요. 어디서 무슨 곡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어, 사막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주시기 시작하셨. 그런 만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그 고난을 받았던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꿀과자 같은 것이 만난데 마치 그 맛있는 과자에다 꿀을 얹힌 것 같다. 그런 맛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중에 이제 질린 거죠. 고기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이게 뭐냐. 그냥 오직 그냥 이상한 그냥 솜사탕 같은 과자나 먹고선 우리가 어떻게 사노 해가면서 불평을 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그때마다 막 연단이 오잖아요. 지진이 나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불뱀이 와서 막 그냥 물어 뜯고 죽이고 불뱀이라는 말은 나는 정갈보다도 더 무서운 어떤 그 많은 뱀들이 쏟아져 나왔어. 그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막 그냥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간 자들은 훈련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이 끝났는가?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쟁이 준비되어 있었던 땅이에요. 모든 족속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있던 방백들이 모두 전쟁 준비를 끝낸 가운데 항상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던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겨우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건국하게 되죠. 그 안에서 또 전쟁과 전쟁 이것들이 그냥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로마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잔인하게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고 결국 민족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고 토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쳐지거든. 그 누구를 향한 연단인가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그처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혁을 보게 되죠. 우리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다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마귀는 대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함을 이 지상에서 다 제거하시고 처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과 천년잔치를 베풀게,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어지게, 지금 이미 이제 그와 같은 때를 우리는 이제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혁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불가피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이 또한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전쟁 앞에서 나약해지거든요. 나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 만큼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연단의 소재가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마귀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그 옛 사람들이 자꾸만 출현해서 우리를 끄잡아서 다시금 옛 영토로 돌아가자라는, 예수를 믿어도 별거 아니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나아진 게 없네. 질병도 여전히 있고, 가난도 여전히 있고,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네. 이래가면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믿음의 연단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린 시련을 만나도 견딜 수 있고, 또 생명의 시련을 만나도 견딜 수 있고, 또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마저 불사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채찍에 맞으시고 창자국이 허리에, 못자국이 손과 발에 새겨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 돌보심이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연단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연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연단을 오래 참으면서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견뎌 나아가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예수도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들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도 죽으셨으나 그가 다시금 살아서 너희의 영원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대행하시는 분을 이 땅에 다시금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믿음의 연단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게 하게 하는 가정교사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들어와 우리를 보존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의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몸으로 오셨으나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의 영이요, 그분이 예수의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요. 사람이 그처럼 영혼호걸과 또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못 살고 땅속에 들어가면 그래 일주일만 지나면 썩어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벌레가 뜯어먹고 그리고 온갖 토양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식물도 썩고 동물도 썩고 인간도 썩어요. 세상도 지금 많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음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보통 오심입니까? 그래서 어떤 위인 한 분이 다시금 뭐 이렇게 어디 먼 데 갔다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또한 심판주로 오심이기 때문에 온 천지가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자연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만왕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계같이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수많은 악에 속한 무리들이 멸망에 막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하는 가운데 정의로움을 지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실 때를 늘 고대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산 소망이에요. 죽은 자, 살아있는 자에게만 준 소망인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부활 소망이 우리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이래방불한 그저 한 시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부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의 가장 잔혹한 서사식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환희의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찬송을 드리지 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면서 사람들은 죽으면 애통해하면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당도할 수 있는 길에 문 앞에 바짝 서는 거죠.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신분 완벽한 변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불온간 우리 앞에 당도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풍진 세상에서 건져내서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한 자로서 주님과 동거함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